3월 13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신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니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사를 배울 때 가장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 조선시대 붕당의 역사입니다. 붕당은 본래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입장에 따라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붕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붕이 아닌 무너질 붕자를 써서 그들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붕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해도 붕당 정치는 조선시대 중후반에 발목을 붙잡은 나쁜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특히 그것이 정치적 입장이나 이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나와 다른 편에 선 자와 함께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선시대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한 인물이 영조와 정조입니다. 그들은 탕평책이라는 것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강라진 국론을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평생 정치적 위협 속에서 살았고 정조는 심지어 독살의 위협까지도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누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뽑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점 중 하나는 자신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자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한 관용의 정신에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과 패권 경쟁을 하던 폼페이우스 일파를 모두 포용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자신이 품어줬던 그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의 패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정적들을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중요한 일을 함께했던 놀라운 통합의 역사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출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니게르는 흑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은 흑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흑인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그것도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 당시 귀족 여성은 자신이 직접 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보모를 두고 있었고 그 또한 아무나 보모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모의 경우 젖이 나오는 여성을 선호했기에 그녀의 자녀 또한 귀족의 자녀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교회 입장에서 특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눈에는 가장 큰 원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으며 매우 가까운 사이인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정치적 대적자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공동체였음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카이사르도 하지 못한 일,
서로 포용하고 과거와 출신을 다 잊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공동체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공동체 이론 중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곳에서 총 3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렸더라면 7 귀신이 들어있었다고 말합니다. 7이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공동체의 핵심 인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더욱 놀랍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 공동체의 핵심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청지기란 재산 맡은 자로서 오늘날의 재무부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때나 돈괴를 맡은 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며 부유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의 가족이 예수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인 12제자에는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로마와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가문에 대한 증오를 양분으로 삼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것도 우리 공동체 안에 원수들의 핵심 인물, 가족이 떡하니 등장한 겁니다. 만약 보통의 열심당원이었다면 그녀를 당장 죽이던지 아니면 인질로 삼아 정치적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 입장, 민족, 출신 등 모든 것이 초월되어 하나의 몸으로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는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증오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에 결박당한 자유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편견과 증오의 사슬은 풀어졌고 그들은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는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미움도 증오도 편견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모든 사슬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정치 체계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충만한 주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용서와 화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엄밀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째서
편견과 차별, 증오와 미움이 이토록 가득한 것일까요? 교인들끼리 출신을 두고 서로 편이 갈립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두고 서로 편이 갈라집니다. 세대의 차이를 두고 서로 편이 갈라집니다. 목사와 교인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한쪽은 촛불을 들고 대립합니다. 목사의 고향과 출신을 근거로 저 목사는 어느 편인지 따져가며 설교를 듣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강단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 그 성도님도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정치평론가가 될 뿐입니다. 좌파 목사라고 욕하고 우파 목사라고 혐오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편가르기와 미움이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에 잠시 머물다 보니 그 세상 나라의 소란스러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란스럽다고 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신앙까지 요란스러워져선 안 됩니다. 저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고 혐오한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을 저주해선 안 됩니다.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정치평론이 있습니다. 진보 측 패널 2명과 보수 측 패널 2명이 나와서 중요한 사건을 두고 서로 날선 토론을 벌입니다. 여러 채널에서 많은 토론이 나오지만 제가 이 채널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패널들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되 단지 입장과 생각의 차이를 두고 논쟁을 벌일 뿐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적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네 명이 친밀히 지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을 좋아합니다. 일반 정치 평론가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토론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대적자와 가까운 사람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 공동체는 편견과 차별, 정치적 입장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극심한 분열을 앓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분열의 강도와 서로를 향한 날선 칼날은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태의 분열상에 어째서 교회가 휘말렸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교회도 이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증오와 분열의 영은 오늘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증오의 영에게 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만이 나와 다른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움 가득한 세상 나라 속에서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2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는 분열과 미움, 다툼과 증오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은 우리의 영혼을 정갈하게 정돈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을 지나는 동안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영을 받아 증오와 미움,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예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